오늘 부분 보면요, 무귀, 무수, 절관, 망수. 무귀, 돌아갈 귀자, 돌아가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그리고 절관, 망수. 절관, 관, 우리가 보통 절에서 관해라 이러잖아요. 관하는 것도 없고 망수. 이 법을 확인했으면, 참나를, 불성을 확인했으면 그걸 잘 지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보임, 잘 보호하고 지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귀 하면 이제 돌아간다 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맨날 하는 게 돌아가라 이러거든요. 삼귀의 세 가지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의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중생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고 불법성 삼보가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나의 뿌리다, 나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그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나온 뿌리, 자기가 나온 근본 당초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항상 그 방편을 써요. 그래서 절에 올 때마다, 법회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삼귀의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동체삼보란 말이에요.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붙여 있고 법 있고 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상삼보라 해서 별도로 모양으로 규정된 삼보여서 그건 진짜 삼보가 아니에요. 방편으로 쓸 때만 불법성 삼보를 별상삼보로, 부처님은 뭐 불상이거나 2500년에 계셨던 그분이거나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은 팔만대장경도 법이라 하고 뭐 온갖 법문을 법이라 하고, 승하면은 스님은 뭐 얼마나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이 스님 저 스님, 중국 스님, 한국 스님, 뭐 티베트 스님, 뭐 온갖 스님들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상삼보래. 별도로 모양으로 규정되어 있는 삼보. 이 별상삼보는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방편으로. 진짜 삼보는 동체삼보 이러죠. 동체, 같은 몸. 부처님, 부처님 법, 부처님 법을 따르는 스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게 불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승이거든요. 이게 불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승이거든요. 불법성 삼보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 따로 법 따로 스님 따로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건 방편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삼보, 일루 삼귀의 이 불법성 삼보인 나의 뿌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의지해라 이렇게 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 불교 기본 방편이죠. 근데 이제 서원불교라는 것은, 이게 선불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삼고법문, 이런 백장에 삼고법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은 걸 주고 두 번째 입구에서는 좋은 걸 빼앗고 그러고 나야 비로소 진짜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생 같죠? 여러분은 중생이 아닙니다. 근원은 본래 부처고 부처님 법이고 승이어서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심출간 수행자로서 내가 이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법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거 세 가지를 구별지어 가지고 별상삼보를 구별지어서 이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삶을 살 때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고 살다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온갖 문제에 대한. 그러다가 절에 오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불상을 딱 앞으로 모셔놓고 이 절에만 오세요. 그러면 여기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믿고 그냥 절도 하고 100배 108배, 3000배, 10,000배도 하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여러분 힘든 거 괴로운 거 부처님께 다 갖다가 드리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발언문을 써가지고 아들은 좋은 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고 남편은 건강하고요, 승진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부처님께 다 발언하십시오. 그럼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별도로 불법성 삼보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서 그 세운 방편의 상을, 별도로 세운 방편의 상을 주는 거예요. 부처라는 상.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부처님을 깨닫고 수많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8만 대장경이라는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 법문이 있으니 이 절에 오면 우리 스님들께서, 승보인 스님들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온갖 법문을 다 설해주니 얼마나 이 절처럼 좋은 데가 있습니까? 온갖 괴로움을 여기 오면 다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좋은 법문도 있고, 법문을 설해주는 스님들도 있으니 이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는 것만이 이 거친 고해바다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 살고 힘들게 살고 뭔가 왕따인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나는 당신 인생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아버님이 나를 혼자 키우셨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를 하고 집에 오는데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플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외톨이 같고 홀로인 것 같고 공허하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는 이렇게 충격적인 이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세상에서 내던져진 것 같은 이런 공허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돕는 척하지만 돕는 척하고 다 사기치고 이러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절에 가보니까 내가 의처가 사라져서 괴로워 죽겠는데 부처님이, 내 본성이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이 계신다 하고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의지하면 된다 하고,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 하고, 그걸 잘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해줄 수 있는 스님들도 있고, 또 나 또한 그 심출가한 수행자가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거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된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다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살지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 부처님 법문에 공부하는 쌤들께 의지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하니까 불법성 삼보라는 새로운 의지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모양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게 불교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주는 게 아니죠. 절에 왔더니 그렇게 했더니 법을 주는 거예요.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오온, 18개, 온갖 불교 교리.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온갖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나 가볍단 말이에요. 와, 여기에 의지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괴로움이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절에 가서 처음 공부할 때 일구 법문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쁘고 뭔가 안심이 되고 충만하고 환희심이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구 법문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내가 수행자로서, 불교 신자로서 불교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때 일구 법문 수준에서 이제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제 일구 법문 수준에서 법을 펴는 절에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한 게 많이 있고, 거기서 배운 게 있고, 거기서 얻은 게 있고, 그걸 통해 삶이 변화된 게 있고, 삶이 뭔가 편안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좀 괴로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고 뭔가 여여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수행의 공덕도 생겨나는 것 같고 삼매도 증득하고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수확해요. 그러면 일구법문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쫙 하면 와,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절에 부처님께 의지하니까 그렇게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다 녹여줘요. 응원을 줘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구나 싶어서 신이 나가지고 그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삶이 깔끔할 것 같고, 더 괴로움도 없어질 것 같고, 탐심도 더 없어질 것 같고, 화도 더 안 낼 것 같고, 삶도 순탄해질 것 같고, 남들이 나한테 시비 걸어도 여여할 것 같고, 나한테 욕을 해도 저 욕도 다 허망한 거지, 무집착이라 했잖아, 허망한 거야, 집착할 게 없어. 이러면 이렇게 마음 하나 딱 돌리면, 경전을 딱 생각하면 괴로웠다가도 조금 괜찮아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운 수행법들을 시도해 본단 말이에요. 나한테 막 욕을 하고 화를 냈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그 화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화나는 마음을 보고서는 이 화를 따라가지 말자,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를 따라가자 하고 화를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 화에다 대고 막 염불도 해보고 독경도 해보고 막 금강경 독송도 실독을 하고, 이러고 나면 그 화에 신경을 안 쓰고 이 공부 수행 따라가니까 그게 좀 잔잔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불교 수행은 최고야. 불교 수행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어. 이 일구법문 수준에서, 방편법문 수준에서 불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면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힘들 때마다 불교 공부 교리 중에 이것도 접목해보고 저것도 접목해보고, 이때 배운 거 저때 배운 거, 이 경전 저 경전, 온갖 구조를 지금 현실에 대입해가지고 내 삶을 평화롭게 바꾸려고 뒤따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때 내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괴로움이 진짜 없어졌는지,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현실 생활이 좀 편안해졌는지, 남들이 나한테 욕해도 내가 덜 휘둘리는지, 딱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참선할 수 있는지, 금강경 딱 결과보자 하고 한 7시간 독송해도 끄떡없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좋게 말하는 곳에서는 영적인 물질주의를 끌어모으는 미친놈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이제 2구, 2구나 3구 차원에서 하는 소리인데, 1구 법문 입장의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잘하네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을 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적인 물질주의, 왜 물질주의라 그래요? 물질은 돈도 모으고 뭐 집도 모으고 차도 모으고 온갖 물질들 내거 이걸 잔뜩 끌어모으면은 세상에서는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마음 공부에 와서도 마음 공부의 성취의 내용들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래가지고 영적인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의 결실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거 욕하는 소리예요. 왜 그걸 욕할까요? 1구 법문 입장에서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 이제 2구 법문을 하는 입장, 2구 법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줬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뺏어버려요. 하나하나 뺏어요. 방편으로 줬다가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싹 뺏어야 진짜 좋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래 자기에 있었던 근본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2구 법문의 선법문을 딱 듣다 보면 지금까지 불교에서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모든 교리, 모든 수행의 결실, 절에서 내가 잘한다고 막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을 2구 법문 수준에서는 이제 거꾸로가 돼요. 잘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구 법문 입장에서 방편으로 쓰는 스님한테 가서 내 공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이구 잘한다 이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사에게 가서 2구 3구 법문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선사에게 가서 내가 잘했던 얘기를 하면 부정당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면 더 세게 칠 거예요. 아직 수준이 한참 낮은 사람한테는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이구 우쭈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 해도 네 수준에서는 그 말 해도 잘했다. 근데 그 방편에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했다 하면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스님이 나 분발하라고 잘했다 해주는구나, 이러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진짜 잘한 줄 알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선사 스님이 내가 잘했다고 어디 가서 칭찬받을 만한, 내가 공부했던 이런 공덕이 있더라, 공부했던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 뭔가 참 삶이 평안해지더라, 뭔가 문득 뭔가 쉬워지는 것 같더라 하면서 좋은 거 온갖 걸 막 얘기를 할 때 누가 들어도 그 얘기는 좋은 얘기잖아요. 수행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와 부럽다,
난 언제 저렇게 될까? 부럽다. 저렇게 저 사람은 벌써 저 자리까지 갔구나. 대단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한테 칭찬받겠다 싶은데 스님들은 그 얘기 한 사람을 과감하게 그냥, 심지어 그 사람이 그 상이 너무 센 사람이면요, 심지어 그 사람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할 정도로 완전 공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 내쳐가지고 그 사람이 기가 푹 죽게 만들어요. 남들 앞에서 완전히 기를 팍 죽게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상이,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는 상이 막 성장하고 있단 말이야. 아상에다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법상까지 막 생겨가지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는 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단 말이에요. 그때 대중들 앞에서 그 사람을 사정없이 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치는 스승이 아주 그냥 내가 찍 소리도 못할 만큼 권위가 있으면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절망좌절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 아닌데 공부할 데 없나? 내가 당신 아니면 공부할 데 없나?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절에 안 나오기도 쉬워요. 그럴 때. 그때 절에 안 나오면 그건 진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스님의 무한한 자비 방편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다 싶을 때쯤 됐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얘기를 들을 만큼 내가 성장했구나. 그래서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절망좌절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은사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저는 제가 공부 잘한다고 정말 자신만만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 그 많은 스님들 중에 이 서초동 대성사에서요, 그 많은 스님들 중에 그래도 저는 이제 처음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면 신도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막 수준 낮고 막 신도님들 좋아하는 얘기 많이 줬으니까, 그때는 뭐 기복적인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저기서 주저들은 재미난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다 해주니까 신도님들 얼마나 열광을 하겠어요. 막 엄청 좋아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게 스님들이 앞에 이렇게 한 7명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딱 나가면 열광을 하고 다른 좀 재미없게 하는 스님 나오면 뭔지 모르게 막 실망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아상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고, 내가 제일 인기 있는 스님이구나, 내가 잘하는 스님이구나, 이런 상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지 잘난 줄 알고, 이게 공부인 줄 알고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억울해 죽겠는 게, 이 은사 스님이 저를 진짜 혼내는 게, 아니 제가 봤을 때 영 아닌 스님은 오히려 잘했다 이러기도 하고, 근데 나같이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무시를 하는 건 좋은데, 스승이니까 무시할 수 있지. 그러면 법회 끝나고 신도님들 다 가고 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혼내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신도님들 계시는 데서 나를 그냥 대놓고 지적을 하고 저격을 하고, 신도님들 보는데 뺨도 때리고, 이렇게 대놓고 나만 이렇게 찐따로 만들어 놓지? 제가 별 잘못한 기억이 없는데 뭘 만들어가지고 저를 막 그냥 아주 저 천하의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옥 같더라고요. 이게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지옥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믿었던 이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은사 스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내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 내친 적 있어요. 내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이 법식대로 제가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으니 하루 한 이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 떨어져가지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기존 같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마 꼬투리를 잡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그 갔다 온 게, 이게 갔다 오라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이런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손상자였는데 저만 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거는 그 법칙은 손상자들 얘기지, 너는 상자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직보를 해야지.
직접 얘기, 스님이 한동안 안 계셨으니까, 전 딴 데 다니느라고 안 계셨으니까 그 법칙대로 한 건데 그 갑자기 그 법칙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이게 상주하는 집보래야 되는. 그래가지고 직접 얘기 안 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나가라, 저를 나가라, 떠나라고. 난 너 같은 자식 상자 둘 마음이 없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심하게 막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게 진짜 떠나라 했겠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간 사형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 알지? 너 진짜 공부하는 스님이라면 저 말을 듣고 저 말을 저 말대로 들으면 안 되지. 스님의 낙처를 알고 너가 공부로 삼아야지. 너 진짜 떠나야 되는 줄 알고 떠나면 너 진짜 이제 너 어디 가서 중노릇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어쩌란 얘기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은사 스님께 어쨌든 스님께서 저를 잘못했다고 하시니 제가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새벽 4시, 2시, 뭐 7시 해서 4분 정근을 며칠 동안 하고 매일같이 막 그냥 막 1000배 이상을 이제 매일같이 하면서 정근하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쌤이 보든 말든 그냥 막 계속 했어요. 근데 처음에 며칠 막 혼을 내시다가 계속 그래 하니까 언제까지 하나 이제 그랬는지 이렇게 두고 보더니 막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지 이제 또 그냥 냅두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별 다양한 그냥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불러가지고는 이게 큰 스님 가방에 짐을 싸야 되는 짐 싸는 목록인데 그 목록 중에 하나, 이를테면 아주 짜잘한 목록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쑤시개 같은 거 뭐 내지는 뭐 짜잘한 목록들이 많은데 그 목록에서 한두 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 못 챙겼다고 막 난리가 나시면서 너 단명한다고 너. 그래서 또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자꾸 숙제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공부했다라는 상 있잖아요. 난 공부한 사람이다, 공부를 잘하는 스님이다, 이건 공부 잘하는 거다, 이런 공부했다라는 상, 법에 대한 상, 내가 법을 이만큼 알고 있고 공부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했고 그 누구보다도 나는 공부에 뭐 자신이 있다든가 이런 식에 대한 공부에 대한 상으로 충천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딴 신도님들이나 딴 분들은 잘한다 하시는데 은사 선생님 눈에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다 하는 거 좀만 이때 그런 티만 났다 하면 그냥 다 뺏어버리고 다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버리고 그냥 그 공부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속으로,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는지 나한테 뭐 억하심정 있나 이 어른이?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이거 버티는 게 공부다 생각해서 버티는 거지 그거를 안 건 나중에 알겠다니까요. 그러니 야 내가 진짜 이거 버틸 힘이 좀만 없었어도 그때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당하고 바로바로 도망갔던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한 2, 30명이 1년에 한 2, 30명이 출가하려고 왔다가 한두 명 남고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방편을 저렇게까지 쓰면 남는 사람이 잘 없을 텐데 싶지만 그 나중에 그 불교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 은사 스님 밑에 버티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 그 말이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했다는 그 상을 깨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는 상, 그리고 심지어 법상까지, 법에 대한 상, 나는 법을 이만큼 안다라는 상까지, 그런 게 세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이러고 뒤에 가가지고는 그래도 난 잘났어 이러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제 뿌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느낌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이렇게까지 죽일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나?
내가 이렇게까지 보잘것없는 놈이었단 말이야? 왜? 세상 사람은 나를 아무리 좋다고 봐도 제 마음에서는 1순위는 은사스님이니까 은사스님이 나를 저렇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신도님들이나 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준들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그 어린 심정에 지옥 같았다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왜냐면 은사스님이 저를 부정하는 건 이건 진짜 내 존재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부정, 아상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지금 얘기지, 그때는 저 위에 선배 스님들이 야, 저 법상인 그래도 도망은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해서 솔직히 몇 번이고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저도 진짜 짐을 쌀까 말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싸본 적은 없지만 진짜 별로버서 내가 진짜 여기만 내가 있나, 내가 딴 데 가면 내 더 대접받을 거다 생각하면서 스카우트 데이도 있었고 아, 나 참 그래서 아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와,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만한 일들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그런데 나중에 이게 환히 이해가 돼요. 환히 소화가 돼요. 그 진짜 은사 스님이 그 연세에 아니 오죽했으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10몇 년 전에 이미 상자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이고, 저 너네들은 내 상자가 벌써 상자를 몇십 명씩 받았는데 은사 스님이 상자를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애들이 뭘 한다고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을 상자로 받아서 당신이 힘들게 가르칠 기력도 안 되실 것이고. 근데 정말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몸도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중리산이 하는 병도 있으셨고, 그렇게 힘드신 와중에 그렇게까지 정말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고 상을 깨려고 해줬던 게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겠더란 말이죠. 그러니 이 입구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공부하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잘했어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일들이 이 입구 3구에 가서는 전부 다 부정당해요. 내가 공부 좀 했다, 공부해서 이런 산매를 얻었다, 뭐 저런 경계가 있었다, 이런 공부에 체험이 있었다, 공부하니까 내가 마음이 순탄해졌다, 이제 고요하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입구 입장에서는 아주 혼날 일이에요. 심지어 스님,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거기 제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말 좋은 말일 같아요? 이 말 좋은 말인가요? 여기 무슨 어물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입장이 됐다면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 자만심, 뿌듯함 자체가 그건 내 아상이고 법상이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아상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공부가 되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공부됐어요 란 말이 없어요. 이 개송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공부됐으면, 이미 돌아갔으면 내가 불법성 삼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불성을 잘 지켜서 보임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또 절관, 망수, 내가 이제는 공부 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 이제는 제가 막 환히 보여요. 힘들 때 힘든 마음이 이제는 보이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도 여기 휘둘리는 마음이 먼저 보이고, 옛날에는 그 경계가 보였다면 이제는 이 마음이 그냥 저절로 관되는 게 저절로 보여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관이라는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1급 법문 수준이란 말이에요. 관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입구에서는 절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구에서는 관을 주지만 입구에서는 절관으로 관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관을 하는 게 있으면, 내가 관 수행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유의조작의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공부는 삶을 사는데 저절로 관이 되고 있는 걸 그냥 알아차린 거지, 그건 내가 관하는 게 아니에요. 관은 그냥 저절로 자기 본성이지,
내가 하는 관이 아니거든요. 관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본래 관밖에 없지. 그러니까 관이 끊어지는 게 잘하는 거지, 이제 자꾸 보여요, 이게 자기 허물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중에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법문을 들으면. 왜 이 중에도 상당히 공부가 좀 됐다 하는 분들이 나는 공부 됐구나 하고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이 법문이 나를 위해 하는 법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허물을 스스로 보게 되죠. 그럼 내가 공부 잘한다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 오늘로써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내 허물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한 대 욕 먹고 저처럼 막 한 대 맞기도 하고 막 대중 앞에서 욕도 먹고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거 없이도 스스로 깨달으면 그래서 이러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면 나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 할 때 깨달으면. 근데 여러분이 좋은 말로 할 때 안 깨달으면 어때요? 우주 법계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을 할 때 안 들으니까 우주 법계가 여러분에게 엄청 큰 경계를 보여줘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무슨 우리 근대화의 어떤 큰 스님이라고 알려졌던 큰 스님이 난 공부 다 했다 해가지고 경계 휘둘리지 않는다, 어디도 휘둘리지 않는다, 다 했다 이러고 이제 은서 스님을 벗어나서 혼자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을에 나라 전체가 막 그 요즘 코로나 같은 막 뭐죠? 그 돌림병에 걸려가지고 마을 전체가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 있다가 자기도 막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거죠. 그 죽을 때가 되니까 난 공부 다 됐다 했는데 내가 죽을 경계가 오니까 다 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공부 됐다는 마음 탁 내려놓고 다시 인사심한테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심하는 마음으로 제로에서 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난 공부 하나도 안 된 거다. 이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공부된 사람은 자기 공부됐다고 생각하는 상이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됐다, 그게 허물인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런 상, 그걸 깨준단 말이에요, 입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게 없어요.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왔어야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냥 방편으로 자기 본성에서 지금 떨어져 나와가지고 집을 잃어서 법화경의 비유처럼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부잣집 아들이 집을 잃어가지고 거지로 40년을 떠돌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도착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집 떠나 거지 신세로 다닌 건 뭐예요? 분별밖에 모르고 망상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자기한테 무분별지가 있는 줄 모르는, 그게 거지 신세인 거예요. 중생의 신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지 신세, 중생 신세로 살고 있는 와중에도 언제나 자기는 이 불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놓친 적이 없고 여기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도 언제나 그 자리였고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하는데 돌아가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돌아가야 된다, 내가 불법성 삼보가 나의 근본이니 내 불법성 삼보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발심해서. 근데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발심도 처음엔 발심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진짜 발심이 돼서 딱 돌아가고 나면 발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바랄 것도 없어요. 한 번도 여여부동한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간 적이 없고 무귀, 무수, 이걸 지키는 것도 없어요. 주고받는 것도 없어요. 뭐 법문을 주고받고 이것도 없고,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법문을 받고 나서 법문이 들어오면 뭐 중생심이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는 하지만 또 법이 들어오고 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뭔 법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법은 언제나 늘 있는 거여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여여부동하고 열애여고,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단 말이죠. 또 절관, 관한다, 이게 내가 관하고 있으면 이건 아직 관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관하는 것이 있고,
내가 관이라는 수행을 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 이 자리와 완전히 불이법 하나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이 법문을 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문을 들어놓고 나면, 한번 와닿고 나면 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공부가 바로 잡아져요. 나중에 가서라도 이 공부가 이런 법문 들었던 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내 공부가 이거 왔을 때. 지금은 관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관을 하더라도 자기가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 돼요. 내가 관을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잘 보면, 이거 뭐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잘 보면, 잘 관찰해 보기만 하면, 아, 내가 관하는 게 아니네. 생각만 없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항상 내가 생각으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관을 할까, 뭐 아니면 취사간택을 할까. 취사간택을 하다가 이 취사간택은 나쁜 거니까 버리고 관을 해야지 해서 취사간택은 버리고 관을 취해요. 또 그러면 취사간택은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다가, 아, 나쁜 건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이거 취사간택이구나, 이건 버려. 그러고 나서 관을 취해요. 그것도 취한 거예요. 또 그런데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 판단, 분별, 취사, 간택만 탁 내려놓고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세요. 지금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관한 거예요? 초절로 관이 되어지고 있어요. 늘 생각 따라가면은 내가 관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니까 관하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관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윗바사나 센터 같은 데 가보세요. 명상센터 가면 집중해서 관하세요.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집중해 관하세요. 이 소리를 관하세요. 정신 차리고 관하세요. 그러면 호흡을 관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호흡 들어오고 나가고 숫자 1 들어오고 나가고 숫자 2, 숫자 3에서 그 사이사이에 딴 생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정신 똑띠 차려가지고 1부터 숫자를 매기세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숫자 몇 가지 갔어요? 몇 가지 갔어요? 몇 가지 갔어요? 한 명 한 명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20까지 갔는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 잘했다 이러고, 저는 한 3 했는데 벌써 다음 숫자가 뭐지 하는 생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혼난단 말이에요. 그거 봐요, 그거 제대로 못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관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몸에 긴장이 돼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게 되고 긴장이 되고 온몸에 딱 긴장된 상태에서 생각을 안 해야지 하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인지 몰라요. 그 긴장하는 그 자체가 조작이에요. 그 조작하려는 마음이 벌써 분별망상이고. 그러니까 일 하고 나서 다음은 이야, 다음은 이야, 다음은 이야 이러고 나서 숨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아, 생각 없었지? 오케이, 2 이러고 미세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 숫자 사이사이에. 근데 그걸 공부인 줄 알고 공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숫자 세려는 생각도 완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관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관수행을 하게 돼요. 내가. 그거는 제대로 된 관이 아니죠. 근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뭐 아무 조작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아도, 관을 끊어도, 근데 관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절관했잖아요. 관하지 않았어요. 굳이 관하려는 노력을 끊었다 말이에요. 근데 저절로, 내가 관을 끊었는데 왜 저절로 관이 되지? 이거는, 이 저절로 되는 관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보는, 늘 관하는, 늘 비추는, 이건 우리의 본성, 끊어질 수 없는 본성이어서 그래요. 끊어질 수 없는 본성.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도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딴 생각하면, 심각한 상상하면서, 심각한 생각하면서, 뭐 심각한 상상 한참 하고 계셔보세요. 제가 몇 번을 쳐도 종소리를 못 들어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근데 그 생각
훅 사라지면 어때요? 생각이 없으면. 이건 자기 본성이에요. 이거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뭐 고도의 수행을 한 사람만 알아듣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서 스스로 확인한 얘기잖아요. 이게 절관이라는 거. 억지로 관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유의조작인 게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잖아요. 이게 절관이거든요. 그리고 망수, 아까는 이 뭐 주고 받는다 할 때 수였고요. 지금 이 수는 이거는 뭐 지키고 있다 할 때 수예요. 지키고 있다. 내가 깨달은 법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성취한 수행을 지키고 있고, 또 불성을 깨닫고 나면 견성 일별하고 나면 자기가 확인한 이 마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키라고 하죠. 선에서도 지켜야 돼요, 한동안은.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지키는 게 끊어지죠. 왜? 지키는 게 있는 동안은 여전히 둘이잖아요. 내가 견성했고 견성한 내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견성하고 나면 견성한 내가 바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단박에 안 돼요. 견성한 내가 있어가지고 자꾸 입이 근질근질해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한 소식 했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거 조복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또 저 사람이 막 자기가 이 자리 확인했다 하면서 막 잘난 척할 때 나도 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꼴 보기 싫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니만 확인했냐 나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거 확인했다라는 게 살아남아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깨달은 내가 이제 이걸 지키는 일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업습 때문에. 아상이라는 업습은 즐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취사간택을 하고 집착하고 있다가 취사간택을 완전히 한번 취사간택이 뚝 끊어진 채 이 법을 한번 하게 나면 이제는 취사간택은 버리고 세간은 버리고 출세간을 취한다니까요. 출세간을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이 법을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순서가 그렇게 돼요. 아인, 중생, 수자상을 깨는 거 먼저 해요. 아상을 가지고 취사간택을 하니까 아인, 중생, 수자상을 버리라는 게 분별 취사간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분별망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중생심을. 이걸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법상이 생겨요. 이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법상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인, 중생, 수사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머물진 않지만 마음은 내라. 현실에서 마음 다 낸다. 그리고 내가 내가 확인한 이 자리를 잘 지킨다는 마음도 내고.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 자리 한번 확인한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법문을 설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법문이 어느 정도 되다가 나중에 금강경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는 아인, 중상상을 깨란 얘기가 아니라 법상을 깨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견성이다, 이게 성품이다라는 거,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이만큼 이 법이 나에게 확인하다, 이런 식의 모든 법에 대한 상, 그거를 깨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야 법도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법이 사라지지 않은 법이 하나 살아있으면 법 아닌 게 있고 법이 있지 않은 둘로 나뉘잖아요. 법 아니었던 사람이 법을 깨달은 이 둘이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관계되잖아요. 본래 늘 이 자리인 가도 끝없이 늘 이 자리인 이 하나의 자리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한번 견성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오랫동안 보임을 한다. 갱참 30년 하듯이 오래오래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낸다. 아, 이것뿐이구나. 삶의 모든 것이 이것뿐이구나. 이거 뭐가 있는 게 아닌 이것뿐이구나 했는데 이것이라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는 딱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자기 경험을 확인해야 돼요. 전부 다. 무기, 돌아갈 게 당연히 없지. 무수, 주고받을 게 당연히 없지. 절망, 관을 핥고 말고가 따로 없지. 지키고 말고가 따로 없지.